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손도 잡으면 더 좋고요. 포옹하면 더 좋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과 교제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지금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되는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눌하고 우둔한 입술과 혀를 풀어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주관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오늘은 나아만을 살린 작은 계집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요람 왕, 또 다른 말로 여호람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왕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람. 지금도 계속 싸우죠.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아만인데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문둥병 환자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불결하게 여겨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저 소록도에 이제 있었죠. 격리해서 지금도 있지만은
군데 이렇게 격리해서 그런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살았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를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종으로 잡혀간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큰 장군집인데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문득병에 들은 그 나만을 보고 이걸 숨기지 않고요. 불쌍한 마음으로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까 같이 읽은 3절 말씀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나만의 부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라고 그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유일무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람 왕에게 이제 자기 왕이 구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 종으로 잡힌 어떤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보내주십시오. 아람 왕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많은 선물과 함께 자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 좀 치료해달라고. 근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 이 아람 왕이 시비를 거는구나.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때를 쓰니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크게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어쩌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이거 시비 걸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엘리사가 이 나만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오게 합니다. 보통 같으면 막 직접 나가서 막 배웅을 할 텐데 나가지도 않고 본인은 나가지도 않고 자기 사자를 보내서 시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나아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문둥병에서 깨끗해진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려줍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와서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은 저 나만이 나한테 와가지고 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막 당처 그 환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기도하면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 보내가지고요 저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람에 가면 큰 다메섹 강이 있다. 다메섹. 아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이 다메섹.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에 가면 큰 강이 있다. 이스라엘 강물보다 얼마나 큰데 실제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면 이 강이 적습니다. 하천만 해요. 즉 가보니까.
우리나라 가면 더 큰 강도 있는데 저런 조그만 강 가서 시쳐라고 그러니까요.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직접 나와서 엘리사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조그만 강가 시쳐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뒤에 함께 하시잖아요. 엘리사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때요? 요단강에 그런 약효가 있을까요? 문병 환자가 들어가서 7번 담그면 낫는 그런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그럴까요? 요단강에 어떤 약효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요단강에 어떤 약효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행동을 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낫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실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어떤 요단강에 어떤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아주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그 강만 보는 거예요. 강만. 우리나라 강은 더 큰데 어떻게 저 조그만 강에 들어가서 담근다고 낫냐. 인간적인 생각이죠. 네. 그게 요단강이 아니라 더 작은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장자를 살렸잖아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가 죽는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피를 발랐더니 장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갈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 몰리는 사람마다 죽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노뱀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때 불뱀에 물린 죽을 사람들이 생명을 다 건졌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십자가, 그 위에 달린 노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그 심판받은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육간의 영생을 얻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을 목숨에서 육신이 살았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3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불뱀에 물러서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쳐다봤을 때 산 것처럼 지옥 갈 영혼이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받으신 우리 예수님, 노뱀 같은 장대 위에 노뱀 같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쳐다볼 때, 다시 말해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믿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던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방법을.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말씀을 믿고 하면은 낫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처럼 아이고 설마 이 조그만 요단강, 우리나라 저 다메섹에 가면 큰 강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 강에서 몸을 담기되 여기까지 왔겠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지옥 갈 내가 그 십자가에 심판받은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 내 방법대로 해야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선행 베풀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내 죄를 씻는 방법이지. 저 십자가 믿는다고, 십자가에 달린 심판받으신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내 공로는 몇 프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공로는 몇 프로예요? 내 수고는 몇 프로예요? 내가 값을 치른 건 영원이다. 영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치른 것은 100% 누구 공로예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영생 얻는데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십자가에 나 대신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병 고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면 낫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활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을 좀 의지하지 말라.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로,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내 살 길이라고 말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을 때도 믿음, 살 때도 믿음.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할 때 최선의 길을 가는, 왕도를 가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숙제죠. 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내 지금 걷는 길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말씀에 맞췄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들어섰어요. 구원의 길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에 맞출 때 나는 계속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살 때도 내 공로는 없어요. 다 100% 주님 공로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딱 인정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이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셔요. 가서, 너는 가서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다 훑어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됐으면 여기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온 사람들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하라. 근데 여기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사람들에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환처가 나왔으면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은 이 말씀대로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라는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 1500년 전부터 이 규례를 지켰어요. 1500년 전부터. 어떤 규례냐? 자, 레위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오경, 예수님 이전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둥한 자가 정결케 되려면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걸 기록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명한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은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친철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두병 한 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문둥병 환자가 발생하면 진에서 나갑니다. 이제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환처가 나왔으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제사장으로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리라 했죠. 이 문둥병 환자는 제사장으로 갑니다. 제사장은 자, 환처를 살펴보고 나았으면은 문둥 환자의 이 정결케 되는 규례를 지켜요. 모세에 명한 예물,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살아있는, 조건은 정한사, 아주 깨끗한 정한, 그리고 살아있는 새, 정한산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모세에 명한 예물. 그래서 이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여야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그 피를 적셔야, 피를 적셔서 그 문둥 환자에서 환처가 나은 사람에게 뿌립니다. 7번 뿌려요. 7번. 그리고 정하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 한 마리, 피를 적신 새를 휙 날려보냅니다. 이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 명한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 문둥 환자는 이제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것을 온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문둥 환자를 깨끗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나았다는 것을, 그리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게 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문둥 환자가 정결케 되려면 반드시 모세에 명한 예물, 새 한 마리는 죽이고 새 한 마리는 피를 적셔서 날려보내야만 비로소 이 문둥 환자는 정결케 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하게 됐습니다 라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문둥 환자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깨끗하게 되려면, 치유가 되려면
정한 선새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것처럼 반드시 정한 사람, 깨끗한 죄 없는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반드시 한 마리가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반드시 부활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 정결케 됐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정결케 됐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셨어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그래서 이 요나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바를 하시잖아요. 기어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킵니다. 3일 3야를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니느웨에 가서 산채로 토해냅니다. 그 놀라운 표적이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살아서 나오니까요. 그 표적을 보고 이 니느웨 사람, 그 악한, 잔인한, 아주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고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다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부터. 전부 다. 마치 이 요나의 표적처럼 우리 예수님도 인자도 무덤에 똑같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산채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놀라운 표적,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구원을 믿게 됐습니다. 다 표적을 보고. 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이 표적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안 믿었고 아무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고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이 강박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표적.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했다.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제물을 드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해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1500년 동안 이런 규례를 지켰어요. 문둥 환자가 정결되는 규례.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 이걸 증거했어요. 그 규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한 걸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과를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다고, 선포했다고, 인정했다고, 결정했다고. 저희 허물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이제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라. 이의 죄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뭘 믿냐? 우리가 죄에서 지옥관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난 3,500년 전부터 계속 문둥 환자의 정결되는 규례를 통해서 직접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문둥 환자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들에게 증거하게 하라. 자, 이제 직접 예수님이 그 새들처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것처럼 직접 예수님이 정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옥과를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도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받는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버렸어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처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버려야만 우리가 사니까요. 우리 죄가 속죄가 되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살아나셨죠. 왜?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고 너희 죄를 다 용서했고 이제 너희 죄를 기억지 않고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깨끗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증거로.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인에게 비록 종으로 잡혀왔지만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계집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작은 소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소녀. 좀 어감이 좀 더 좋죠. 마치 계집아야만 욕처럼 들리는데
이 작은 소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는 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처지잖아요. 불행한 처지. 지금 막 잡혀왔어요. 포로로 마치 잡혀와서 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참 정말 참 그 신세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신세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전화위복으로 삼은 거예요. 비록 다른 나라에 잡혀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걸로 바꿨어요. 포로의 신세에서 전도의 신세로, 전도자의 신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신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참 안타깝죠.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종으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자기 가족하고 떠나서 얼마나, 더군다나 나이는 또 어리고 얼마나 정말 신세 타령을 할 만한데, 이 작은 소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유인들을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죠. 요셉도 그러죠. 요셉도 10대 때,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계속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 신세가 참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러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결국에는 복을 받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져가지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근데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어요. 계속. 자, 이것은 전부 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의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실 때는 외국이라고 했어요. 외국. 여기서 지금 잠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외국입니다. 타양이에요. 타양. 우리는 지금 본향, 우리의 고향, 천국을 떠나서 타양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까지, 데리러 올 때까지 지금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이 이스라엘의 포로 잡혀간 종으로 산 이 작은 소녀, 이 소녀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수고하고 슬픔뿐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신세를 타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처럼 비록 기구한 운명이지만 정말 신세 타령을 할 만하지만 절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조그만 어린 소녀가 그 큰 한나라의 장군한테 진짜 거기에 보면 뭐 말도 못 꺼내죠. 무서워서.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합니다. 당당하게. 숨길 수도 있어요. 나를 잡아온 이 사람 미워 죽겠어요. 지금 문둥 환자가 깨끗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소녀는. 그 사람이 밉다고, 원수라고 숨겼어요? 전했어요? 이 작은 이스라엘 작은 소녀가 볼 때는 원수들 자기 잡아오고 이제 종살이 시키는. 그러나 비록 원수로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담대히 입을 열어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원수 같은 사람들. 어떤 때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전하고 싶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 저 복음을 들으면 저 사람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밉다고, 나 힘들게 한다고, 귀찮다고 이게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이 죄에서 깨끗이 될 수 없어요. 이번 하계수양회 때 내 입을 닫아버리면 그분은 또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작은 소녀는 비록 원수지만은 종살이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이걸 전하지 않았다면 그 나아만은 절대 문둥병에서 깨끗이 될 수 없어요. 비록 밉지만 원수지만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이지만 종살이를 시키고 있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엘리사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우리 주위에 아직 영혼의 문둥병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때로는 밉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전하셔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미니 복음을 전하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막 전쟁입니다. 전쟁. 절대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싸워서 이기고 져야 돼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 가족이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들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에게 십자가였어요. 반드시 전해야 될. 유태인들이 굉장히 복음을 배척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구원시켜서 이방에 보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녀를 수리하러 보냈습니다. 이 아람으로. 이 나아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딱 한 사람.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낫지 못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딱 이 어린 소녀가 수리아로 잡혀가서요. 이 어린 소녀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 수리아 사람 나만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라.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어요. 자,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의 문득병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어린 소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그들이 때로는 무서워요. 우리 형제자매들 전도할 때 대장자들이 막 두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전도해?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전도해? 내가 어떻게 아내를, 자식을. 신방 때 들어보면 그런 두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엄두를 못 냅니다. 이 어르신들 만나보면 자식들한테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히 엄두를 못 내요. 말을 전했을 때, 권했을 때 그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나만 장군은 너무나 두려운 상대였죠. 감히 큰 일개의 대단한 장군인데요. 조그마한 어린 소녀 종이. 그러나 방법을 아는데 어때요? 방법을. 저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을 아는데 우리가 지금 방법을 알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두려워도 무서워도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문병 환자가 나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치독한 문병 환자였어요. 저는요. 정말 사도 바울도 나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 저도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치독한 문병 환자였어요. 저는 제 여동생이 저에게 이걸 전해서 제 여동생이 어린 소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방인 저에게 전했습니다. 1987년 4월 22일 날 지금도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비로소 영혼의 문둥병 환자가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제 죄가 깨끗해졌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 동생이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죠. 영원히. 저는 제 여동생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거저받았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전할지어다. 거저 줄지어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혼의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갈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영혼이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영혼의 문득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고 내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나눠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되어서 비록 내 앞에 나만 같은 장군이 있을지라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자꾸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만 마시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이방인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 어린 소녀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정말 어린 소녀처럼 작고 보잘고 작은 사람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시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가장 며느리가 귀찮아하는 시어머니, 빈털터리인 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그것도 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쭉 우연을 핑계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이요. 애쓰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확정하고 시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 페르시아 왕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반드시. 이 어린 소녀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 장군을 움직이게 했어요. 왕에게 상소를 하고 그 엘리사의 집까지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기어이 그러고 나만을 낫게 했어요. 비록 종으로 잡혀갔지만 이방 땅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어요.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득에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향이 있겠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때부터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 자기를 종으로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절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내 주위 사람들도 나중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종으로 잡혀간 작은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영혼의 문득병자를 깨끗하게 하라.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깨끗하게 됐으니 내가 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될 때 난 한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난 한 일이 없어요. 100%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복음을 통해 내 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이제 좀 거저 주어라. 이 어린 소녀가 되어서 이 성경에 아주 장성한 청년이라고 안 하고 아주 조그만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어요. 소녀. 비록 이 소녀는 약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형제가, 내 자식이, 내 이웃들이 하계 수양에 계신 그 주님, 그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그 복음이 그 문득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막 벌써 3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구역별로 보니까 막 저기 밑에 보니까 막 보도판에다 막 구역별로 막 그려놓았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교제해서 막 목표치를 막 정하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담임으로서 정말 힘이 되고요, 기도가 되고요.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임원들. 그래서 어제 저기 식사도 같이 하고 다시 마음을 결의를 다졌는데요.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정읍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해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뒤에 주님께서 계셔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진짜. 이번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막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막 신방해봐도 그렇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막 진짜 하나가 되고 있구나. 끝까지 지금 이제 2차 오늘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계속 또 3차 또 이어집니다. 계속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8차, 6차, 8월 8일 또 하는 것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땀 흘리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되어서 이번에도 담대하게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우리 뒤에는 주님은 강하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방인 중에 연약한 천한 기생 라합을 드러놨어요. 그 멸망할 여리고성 안에 그 수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이지만 빨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불타는 여리고성에서 가족을 싹 살려냈어요. 이 세상은 불타는 여리고성입니다. 앞으로 멸망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족을 살려내셔야 돼요. 우리 친척, 우리 이웃을 살려내야 돼요. 네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걸 최고한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멸망할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셔야 돼요.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른다는 제사장 레위인은 앞에서 사람이 강도만 죽어가는데 그냥 피해서 가버렸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었습니다. 행동이 없어요.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치료해 주지도 않고 전혀 행동이 없어요. 전혀. 우리 앞에 많은 강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일단 첫 번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가가야 돼요.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기생 라합은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뻔히 조금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타요. 이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자기 가족을 다 살려냈잖아요. 우리는 행함이 없는 이런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맡겼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첫 번째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잖아요. 자, 우리도 제2의, 제3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가가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기생 라합의 예를 들으면서 야고보서 2장에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행함, 아브라함 같은 그 행함, 기생 라합 같은 자기 가족을 살리는 행함, 이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해감을 좀 보이시길 바라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신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각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사장이라 레위인이 될 것이냐 행함이 있는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들처럼 그 문둥한 자가 깨끗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이 복음을 알려주는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은 이번에 모든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는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많은, 제가 보니까 한 50명 이상 지금 전도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선을 행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좀 정말 전심전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함께 로마의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 가두는 역할을 했어요. 아주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죠. 이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처럼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사람. 사울은 큰,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이 바울은 그때부터요, 모든 걸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알력도 좋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나이 나든 것은, 지금 나이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가장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이 나든 것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받은 은혜가. 그래서 정말 마음의 상송구를 받을 정도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낫겠다,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갔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상을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이 이스라엘 작은 소녀처럼 정말 타국에서 종살이하면서 슬프고 고단의 생활이었지만은, 그러나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비록 장군이지만, 자기를 잡아온 장군이지만 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문득병 환자를 낫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조그만 사람 바울이 됐지만요, 정말 마지막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나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디모데후서 4장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해서. 이걸 고백을 하고 마지막 나뿐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멸관이 예비되었다.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떠났습니다. 죽었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되어서 내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 카톡에 그 말씀을 써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구원도 못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너무나 받은 큰 은혜가 사랑이 크죠. 이제는 보답할 시간입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찬송가 185장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건만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무엇 하느냐, 날 무엇 주느냐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받은 것을 이제 돌려드릴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건지 보답하셔야 돼. 이제 그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받고 우리 죄가 주님 앞에 깨끗해졌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총이 한 나라의 이방, 수리아, 아람, 그건 대단한 장군이었지만 이제 이 총이 번제든지 다른 죄든지 이제 절대, 그동안은 다른 신에게 드렸지만, 다른 것을 쫓았지만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딱 고백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일개 장군이었지만 자기를 주님 앞에 총으로 딱 낮추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쫓았죠. 세상이 신이었어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만 섬길 것을 고백하시고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뭘 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또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정읍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저희들 압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꼭 이번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